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성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잘 되는 것의 바른 의미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됨, 잘되고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특히나 이 목사님들께서 축도로 사용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축복의 인사를 건넨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였는데 바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나오죠. 가이오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이오는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1절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가이오, 참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3서는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짧은 성경 안에서 가이오를 향하여 3번이나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오를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진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가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가이오는 예수님을 삶으로 살아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그의 믿음의 자녀들이 자기가 더 기뻐하는 게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가? 성도 가이오가 결국 사도 바울로부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가 진리 안에 행하였기 때문에 진리 안에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이 2절의 축복의 인사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2절에 목사님들이 또 이 삼중 축복에 대한 말씀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삼중 축복을 받기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그런 의미로서 잘 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너 참 잘 되면 좋겠어. 나 잘 되고 있어. 그런 의미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삶에 문제 없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성도들조차
이 잘 된다는 말의 의미를 이런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또 고난 없는 삶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잘됨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렇게 기대하는 잘되는 삶이 성경의 약속과 다르다면 그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깊은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잘됨과 성경에서의 잘됨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잘됨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정리하고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데스다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한 신앙의 길에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은 영혼이 잘 되는 것. 원어를 보면 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야. 좋은 길은 그럼 뭘 의미하는가? 성도들이 분명한 목적지로 삼고 있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뜻합니다.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원어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존재가 있어요. 없으면 안 되는 분. 바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좋은 길 얘기하는데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 그 가운데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눈에 우리를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예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보혈을 흘리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안 변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신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걷는 것이 아니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이 된 우리의 이 신뢰가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의 영혼은 베드로나 바울처럼 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선한 목자 예수를 믿으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인가 보니까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범사에. 많은 분들이 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으로 해석을 하지만 이 성경의 범사에 잘 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돈 많이 버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 이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물에 침몰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불에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불이 우리를 사르지를 못해. 이게 바로 고난 중의 형통입니다. 고난 중의 형통. 여러분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그 세 친구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요셉 보십시오. 세상의 눈에는요 망한 거예요. 망했어요. 볼장 다 봤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형통했다고 했어요. 형통했어요. 이게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만사 오케이 되는 게 아니고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 가운데 문제 없을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고통이 들어왔죠. 고통.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에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은 고난을 피하는 그런 어떤 요행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궁핍함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장애인 되게 하신 이유를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로 오늘 아침에야 60이 다 돼가지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진정한 의미를. 근데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가끔 하는 분이 계셨지만은 제가 그걸 신뢰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우리 여기 장애인 분들을 잘 섬기게 해주려고 하나님 저를 장애인 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었으나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너무나 불편한 게 많고 여러분 참 고민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멸망의 자식이 되었을 텐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성경이 말하는 범사의 잘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부자나 성공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시의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가 뭐냐 하면은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결코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선한 목자이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강건한 축복이 나오는데, 강건하기를 여러분 헬라어로 이 원문에는 히기아이네인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병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뭐냐? 건전하다, 온전하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다, 이와 같은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진정한 강건함의 축복을 얘기한 것은 단순히 이 건강,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한 겁니다. 그의 삶 전체가. 특히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라고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강건함은 영혼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혼이 진리로 건강해질 때 삶과 몸과 마음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적인 의미에서 강건함은 어떤 이런 외적인 힘이나 이런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균형이 있고 온전해진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강건함의 축복이란 단순히 오래 살고 병들지 않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영혼이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쓰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힘을 공급받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강건함은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리석으면 되어지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누리는 영적인 그런 건강과 온전함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이와 같은 사실을 참 우리에게 교훈을 해줘요.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복을 주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인격적인 임재의 상징으로 경외함으로 법궤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의 강건함은 에 있어서 이 강건함을 이루었던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이들이 강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강건함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선택하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빠진 성공은 모래 위에 성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결국 천국을 향한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할렐루야.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범사가 주님과 연합해서 어떤 물과 불을 인생 가운데 만나더라도 능히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육체가 주님의 생명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인격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진짜 잘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할렐루야, 내가 너를 정말로 기뻐한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이 축복의 인사를 할 수 있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온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